안녕하세요. 20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앞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그 메시지를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세상 어느 왕이요 그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자기 왕에게 그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강력함에 거기에 또 강력함을 더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되묻고 싶을 만큼 믿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곧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하는 그 여호와의 뜻과는 관계없이 말하는 선지자들을 듣지 말라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으니 그 말을 따르면 너희와 그 예언자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행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이나 희망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언의 결과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빼앗아간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라면,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처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약탈당할 때 그들이 그냥 방관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BC 59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곧 돌아온다.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거짓 예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요, 바벨론이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물론 바벨론이 쓰러져야 하죠. 쓰러져야만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야말로 유다가 얼마나 듣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런 말 너무 듣고 싶었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면요, 황무지처럼 될 거라고, 여호와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예레미야는 나쁜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절대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돌려놓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마치 그들이 더 진짜 선지자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고발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아무 일이 없고 우리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셔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죠.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워야만 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요, 바벨론의 왕과 그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벨론도 그 힘을 잃고 쓰러질 겁니다. 말씀처럼 그 땅의 기한이 다 차면,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이 다 되면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되돌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회복을 마음에 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여고니아, 그러니까 우리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성전 기구 중에 일부도 빼앗아가고 일부는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 같은 것들, 그런 거 남아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들마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전부 다 사로잡힌 거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단지 성전의 어떤 기구, 물건들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영원히 포로로 지내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두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 성전 기구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잡혀갔던 사람들, 그들도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신다는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을 갖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게 그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도록, 내가 어떤 힘든 것도 경험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결과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자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 같은 때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냥 생으로 고생만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뭔가 변화되고 얻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위 말해서 고생한 보람이라는 게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내게 등을 돌리시고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으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만 들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어떠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때로 징계가 내게 왔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소리를 잘 듣게 해주십시오. 다른 어떤 욕망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때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때로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